샬롬.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주간에 우리 서로 교제 나누는 것 여러분 잘 계획해서 우리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비를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획하셔서 좋은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저녁에 했던 성경 공부, 줌으로 하던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심정으로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하게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세. 위대하게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참는 기적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돼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돼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 첫 주에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네.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보니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아멘. 욥의 고백처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최학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가정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비대면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시사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장차 이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갈 주인공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권고하사 어린이들의 눈에 선한 어른들로 비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그동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들 주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숙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으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또는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보다는 소유하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구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강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쁨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이나 저희들은 모두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핑계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살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파하거나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리는 레위기를 통독했습니다. 지루하지만 여러분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민수기를 읽게 되죠. 민수기는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기다리십시다. 예.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것,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것, 즉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실행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에요. 성결.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삶. 그것을 성결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의를 지키는 거죠.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이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속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기본으로 해서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지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이후에 보면 이 후반부는 이렇게 구속받은 인간이,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7가지의 절기와 또 각종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실제적인 삶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무교절로 시작을 해서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도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될 텐데 우리 시간 되는 대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절기를 선포한 연후에 오늘 본문인 24장에서 등잔불과 진설할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순서상으로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 구속받은 사람이, 구속받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24장은 그 구별된 성결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결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지, 즉 성결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새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본 모습이 바로 이 성막 안에 계신 그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고 온 이 성막,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예뼈 모형으로 지어진 이 성막은 전체 규모가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의 이 직사각형 모형인데 이곳에 들어오는 문은 유일하게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출입구예요. 유일하신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의미하죠. 출입문. 네.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인데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다 태워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태울 대속물, 어린 양, 번제물을 잡고 그것을 불에 태움으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번제물은 누가 잡느냐? 바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이제 사방에 뿌리게 되죠. 제물은 자기가 직접 잡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는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번제단까지만 들어오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해결합니다. 더 이상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갔어도 안 됩니다. 더 안에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성막 안에 들어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뜰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 있는 여기를 성막의 뜰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성막의 뜰, 마당만 밟는다고 할 때 바로 그 마당이 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뜰을 지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성소 내부로 들어가서 이 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죠. 이 물두멍은 물로 씻음을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죄를 씻는 세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대신 내 대신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아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이 진물을 보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이게 몸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한 죄의 씻음이 있고서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4겹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마다 그 태워지는 그 등잔불에 의존해야 돼요. 오로지 불은 등잔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잔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등잔대는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잔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하죠.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 기름은 충분한지 또 심지는 상태가 양호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 세상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내 고집을 부리게 되지요. 늘 등잔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의 빛에 자연의 빛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흐릴 때도 있죠. 또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쨍쨍한 날도 있죠. 그 환경에 따라서 빛이 달라져요. 그때 받는 은혜도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있죠. 그들에게 어둠이 오면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두워지면. 아니요. 요즘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밤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낮을 잊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요즘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올빼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환락이나 유흥이나 이런 세상 문화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세상의 환경에 적응해서 그 사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등대의 등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빛이 없다면 섬김이 멈출 것이죠. 그러나 밤에도 이 등잔이 꺼지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의 자리는 성막의 뜰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뜰 안을 지나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련한 처녀들, 우리 잘 아시죠?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얘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름은 감람유에 특별히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한 기름. 이 기름 역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변함없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름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욕심들 이런 것이 충만하면 절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지요.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죠. 물두멍에서 무엇을 씻습니까? 우리의 육성, 우리의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 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비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잔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는 떡상 얘기를 합니다. 떡상.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모두 12개를 6개씩 2줄로 진설을 해놓죠. 일반적으로 떡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릴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떡을 만들 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거친 가루는 떡이 잘 안 나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해야 할 작업들이 있는데, 먼저는 충분히 잘 말려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잘 말려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곱게 빻아야 되는데, 곱게 빻기 위해서 여러 번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준비와 정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과 또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모두 이렇게 곱게 갈아진 연으로야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곱게 부서져서 드린 그 떡이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떡에는 반드시 유향을 두어야 합니다. 유향.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예요. 정결한 유향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설병에 유향을 두듯이 우리의 예배에 기도로 향기를 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깊은 기도의 단을 잘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하라고 명령하시죠. 안식일은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이 진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표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아주 귀중한 떡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는 날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일날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시로, 무시로,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와 또 보내드리는 말씀 봉독을 쉬시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 거죠.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만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맞죠? 그냥 뜰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뜰에만 머무르시면 근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성된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육성과 모난 성품들을 곱게 갈아서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재물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뜰 안에서 머물다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수준은 자기 부인의 단계인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아닌 등대의 조명, 즉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날마다 기름을 채우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함으로 날마다 나를 향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운 가루로 만든 떡, 거기에 유향을 두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육성과 모난 성품들을 잘 갈고 닦아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떡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향기가 더해진 살아있는 떡을 먹는 복된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막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뜰 안에서 재물만 가지고 드리고 가시는 그런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수준에 들어가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임을 아셨다면 이제 제사장답게 사셔야 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등불이신 주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떡,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그 위에 기도로 향기를 내며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결하게 구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잘못들을 씻어내는 물두멍을 잘 통과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며 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이 5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건강한 한 달, 건강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